찬미 예수님,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신 및 인간관계의 상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 때문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또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나는 형편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73페이지 맨 윗줄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한 상처, 고해성사 받은 죄도 포함된 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힘들거나 되지 않으며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곧 인간관계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말씀들을 여기에 적는다. 성경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가경자 아그레다의 예수의 마리아에게 하신 성모님의 말씀, 계명의 제1은 모든 사람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제3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부께서 아일린 조지 여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일린아, 진정한 사랑이란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란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란다. 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너 자신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 그 정도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부족하니까 할 수 없지, 너무 상심하지 말자 하면서 하느님께 용서와 도움을 청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단죄하거나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똑같이 감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74페이지 펴시고 둘째 줄 치유 기도 방법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 기도 방법. 예수님, 제가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잘못을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이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실수한 무의식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한 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런 표현대로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만 들어가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 무의식의 상처가 많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묵주를 이용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늘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75페이지 질문 1과 질문 2를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질문 1. 자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으면 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나요? 답.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상처가 클수록 그 감정에 얽매여 실수한 점만 자꾸 보게 되므로
자신의 좋은 점들을 좋은 모습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실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못났다고 치유해 버립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질문 2. 이 상처가 있으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지장이 되나요? 답. 나의 창피스러운 실수를 떠올리면 자신이 싫어지며 그런 실수를 한 자신을 거부하고 비하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좋게 볼 수 없으며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볼 때도 너그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든 남이든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네. 자기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타인도 사랑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면 치유되기 전에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치유 기도를 하시고 치유가 다 된 다음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의 상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처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일과 사건에 관한 상처가 5% 내외인데 비해서 즉 95% 정도가 인간관계의 상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77장 77페이지 펴시고요. 8장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부터 읽으시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 중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들일 것이다. 한 가정을 살펴보자. 웃으면서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면 어느새 서로 말도 안 하고 먹구름이 끼면서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진다. 친구끼리 서로 반갑게 만나다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 상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화 도중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는 같은 단체에서도 누구는 만나면 반갑고 누구는 만나면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거나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78페이지 첫 줄부터 같이 읽으시는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상처들 가운데 사람과의 상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큰 상처를 제거한 다음 늘 함께 사는 이들 간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부터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로 현재의 사람과 잘못 지낼 수 있다. 또한 그 원인이 태중 상처일 수도 있고 잠재의식의 상처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상처들이 쌓이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란 그 사람에 대한 언짢은 말을 전해 들었다.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성격이 나하고 안 맞는다. 어떤 결점이 자꾸 눈에 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못 본 채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그 사람의 눈빛이 안 좋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느낌이 안 좋다. 나의 상처가 치유될 때 주님께서 그 상대의 상처도 치유시켜 주시어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희망 기도의 표현은 아주 간결해도 좋다.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용서하고 주님의 강복을 기원한다. 용서하기 힘들다면 그 상처가 치유된 후 해도 된다.
용서와 축복은 예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의 부담이라도 느낀다면 치유의 대상이다. 내가 상처를 받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때 희망 기도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도드려야 되는지 88페이지에 기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방법을 읽으실 때 비난한 사람, 자신을 싫어한 사람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읽으시면 이것을 읽으시면서도 치유가 같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 방법. 예수님, 누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저에게 상처를 쳤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를 이용함, 무시함, 모른 체함, 무고함, 배신함, 여러 사람 앞에 나를 공격함, 욕함, 무례함, 돈을 갚지 않음, 모욕함, 불효함, 정치가의 비행, 성폭행, 미움 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네, 인간관계의 치유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달리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치유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상처 치유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길 때 그때 용서 청하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인간관계의 상처는 나의 상처가 치유될 때 상대방의 상처도 같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될 때 서로 그 상대방이랑 같이 화해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되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관계의 치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치유가 되면 우리 마음이 또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거나 만났을 때 상처 치유 전에는 부담스럽고 또 싫고 미운 감정이 들었다면 상처 치유 기도로 치유가 다 된 다음에는 그 상대방을 만나거나 떠올렸을 때도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덤덤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신부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별로 제가 보탤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짧은데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도 있었죠. 묵주라는 희망기도 하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많을 때, 또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 혹은 나중에 묵주라는 희망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또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나 생각하고요. 인간관계 상처도 사람에 따라서 참 거기에 표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준 경우가 많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언제 할까, 이거는? 언제 그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타인에게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도 상처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형제지간에 또 다른 사람,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다.
그때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순서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것만 먼저 알았어요. 내 거 다 치유된 다음에 하라. 알겠습니까? 내 거 다 치유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성폭행. 이거 심각하죠. 사람 따라서요. 네, 심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 다 치유가 됩니다. 보통 성폭행을 당했다면은 성폭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저주도 하고, 미워도 하고요. 막 괴로워하면서 할 때마다 상처가 가중되는 거죠. 네? 할 때마다 더 많아지죠. 근데 성격도 완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묵조라는 심하게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되지, 한번 딱 한다 해서 치유될 수가 없겠죠.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여기에서 질문은 내가 기도하라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그 관점에서 질문하세요. 뭐, 이론적으로 막 자꾸 하라는 분이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자, 안에 조금, 네, 그 맞습니다. 네, 상대방이 상처를 많이 주고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상처기도 치유기도가 필요 없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상 살고 있는 동안에는 상처 치유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내가 미안하고 용서 청하고 그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이런 표현을 잘 듣지를 못하죠. 교리적으로 뭐 돌아가신 분은 무슨 축복기도냐. 요새 새로 나온 책들에 보면요, 기가 막히는 책들, 스테판 코프시 맺게 하신 성모님께 지켜 사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늘의 뜻 영성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만 줬다면 배상한 뜻으로 하나아버지 이분 돌아가셨는데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앞에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 대상이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그 용서를 빌고 그 치유가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그게 첫째 질문이고요. 네, 좋은 실제는 그만 표현 그대로죠. 딴 사람한테 상을 줘놓고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도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줬다만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면은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줬다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조건부를 하는 거죠. 내가 줬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쭉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묵조라는 희망기도로 하면 되는데 그때 봅시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네. 그거는 100% 맞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겸손해야 된다. 또 너무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교만해지기 쉽다 하는 이런 사상과 조금 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있으면 눈으로란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선전하고 책도 갖다 놓고 사버렸는데,
예수님 눈으로 1,2,3권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아주 이게 충격적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다. 예수님 직접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똑같다.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다 이거죠. 똑같은 귀중하게 훌륭하게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딴 사람을 멸시해도 안 되고 나를 무조건 밑으로 생각하고 딴 사람을 올려도 되지 않고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 말이냐? 내 영혼 육신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네? 내가 전교에서 1등 한다 합시다. 이건데 전교 1등입니다. 뭐 노래도 전교 1등, 공부도 1등, 모든 1등을 합시다. 그 사람 우쭐 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틀림없이 전교 1등 합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성모님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 어느 책에 보니까, 어른글을 보니까 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무한히 적은 존재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들이 기분 어때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무한히 적은 존재이다. 쉽게 말하면 내 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우쭐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든요. 딴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다요. 다 받은 것밖에 없는데 받았으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내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겸손한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 아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건데 어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쭐대야 돼. 이거 우쭐댄 자체가 그거는 교만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무지하게 너무나 상처를 받아갔고요. 그동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처 치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 얘기 중에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용서한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을 드리죠. 내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용서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막 보기도 싫고 뭐 용서가 되는 난 보기조차 싫어 뭐 생각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용서까지 해주라 이런 뜻인데 처음은 그저 치우기도만 합니다. 용서 이건 접어두고 용서한다는 아예 접어두고 치우기부터 저 사람이 이렇게 나 큰 상처 줬는데 이 상처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자꾸 하거든요. 그럼 자꾸 치유가 되죠. 나중에 가서 용서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까지는 됐는데 거기까지는 용서합니다까지는 되는데 나중에는 축복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아주 다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다 치유가 되면은 축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자기 자신으로 인만 받은 상처 치유기도 우리 전체적으로 안 했죠? 또 인간관계도 안 했죠? 요거 합시다. 10분 동안. 십자가 딱 보시고 생각했는 대로 착착 하십니다. 그 치우기도 하기 전에 전 시간에
우리 일과 사건에 대해서 기도한 거 20분 훨씬 지났으니까 그거 다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확인부터 쫙. 예컨대 고해성사 받는 부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제 고해성사 받는다 하면 이제 편안하네. 신기하다. 아까는 부담스러운데 그건 이미 치유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마음은 부담스러운 마음인데 지금은 똑같은 마음인데 편안하네. 고해성사 받는다고 생각해도 치유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왔다면 그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자신을 받은 상처, 인간관계 상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10분 동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10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건 하나하나 처음 오신 분들 반드시 점검하세요. 치유된지 안 된지 확인하시라고요. 몇 차례 오신 분은 할 필요 없죠. 이제 다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은 언제까지 하는지 압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고요. 희망 기도가 이렇게가 좋구나. 보통 2시간 정도 점검하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희망 기도 너무 좋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점검 안 하면 어때? 뭐 해야 되나? 나 믿고 하는데 아닙니다. 믿고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믿고 한 6시간 동안 믿고 안 했다 합시다. 6시간. 그럼 그분들은 점검 안 한 분들은 좋다. 여하튼 너무 좋다 해보니까 2시간 하고 점검하신 분은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느낌이 다릅니다. 6시간 한 분보다 2시간 한 분이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점검하라.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너무 좋다고 처음 하신 분들은 희망이 그만 커집니다. 내 거 다 치유되면 너무 좋겠다. 이 희망이 커진다고요. 그럼 그 점검 안 하신 분은 그 희망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못 한다는 거죠. 이거 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킨 대로만 하시는 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기 돈도 하지 마세요. 자,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의 들으니까 집중이 잘 된다, 요 오니까. 신기하다.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요 오니까 집중이 잘 됐나요? 신기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은 구마를 해야 됩니다. 악령의 방해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집중 잘 되게끔 악령들 쫓아내는 해방의 희망교육을 했다고요. 네, 그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막 치우기도 하니까 이상하다. 치우기도 잘 된다. 보통 기도하다 뭐 흐트러지고 기도하기 싫은데 그게 아닌데 기도도 잘 되는데 이런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기도 잘 되는데 신기하다.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 방해를 받았는데 그놈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악령 시달리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악령 시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 악령한테 시달리는데 좀 도움 받고 싶다는 분들, 그런 분들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만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손 든 분만 도와드립니다.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악령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육체적으로 아픈 건지 고통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 그거는 분별의 은사 받은 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 하여튼 또 내일 저녁에 전체를 위해서 해방 희망기도 합니다. 그럼 내일 미리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면은 큰 것들은 한꺼번에 확 나가지 않거든요. 또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미리 도와드리고 또 내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방 희망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해결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내일 구마 기도인데 이제는 구마 기도 대신으로 해방의 희망 기도. 그것이 구마 기도입니다. 내일 합니다. 저녁에.